오늘 계속해서 더 나은 삶,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보훈의 말씀 네 번째로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보복하기보다 도리어 복을 빌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 내가 지금보다 좀 더 탁월하게 아주 뛰어나게 나은 삶이 아니라 조금씩 한 걸음이라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그 테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그 교수님이신데 지금 현재 연세가 94살입니다. 근데 아침마다 나와서 같은 팀들이 모여서 이렇게 운동하실 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운동하십니까? 그러면서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막내가 84세래요. 그러니까 84세에 뛰어다니면서 94세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을 보면서 내가 저런 나이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여쭤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함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참 몸이 아파서, 교수들 중에 참 머리는 좋은데 몸이 연약해서 고생하고 아픈 사람을 많이 봤대요. 또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운동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좀 건강해야 되겠다. 친구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운동을 계속한 것이 벌써 94세가 되었음에도 많이는 뛰어다니지 못하지만 하루에 꼭 오셔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걷고 뛰고 운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구나.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도 더 나으려고 노력하니까 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지금의 신앙이나 삶이 모든 면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십시다. 현재 안주하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건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분명 그런 사람에게 분명한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은 삶,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신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죠. 이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레위기서나 또 신명기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실수나 어떤 죄나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특별히 이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잘못하니까 소송이 되고 또 어떤 손해가 생기니까 서로 시비가 붙으면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그 내용 중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해보복법, 같은 해로 보복하는 법, 이것이 탈리오의 법칙, 법률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똑같이 보복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똑같이 보복하는,
똑같이 율법적으로 잘못한 사람에게 동일한 해를 끼치도록 하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폭행이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의 눈을 잃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실수든 고의든 자기의 눈을 잃게 했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보복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더 크게 다치게 하거나 그 사람의 눈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해하게 하려는 그런 보복하는 마음, 복수심이 불타서 때로는 더 큰 해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사건 사고들을 보면 그죠? 조그만한 말이나 폭행이 기회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화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를 내가 입었다면, 내가 눈을 잃었다면 눈을 잃은 것만큼 그 이상을 넘어가는 보복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싸움하다가 이가 부러졌으면 그 이가 하나 깨진 것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의 취지는 그 사람이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취지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뭐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악해지고, 때로는 폭행이나 여러 가지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겪게 되지요. 그러면 마음의 감정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막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내가 하나만큼 힘들었는데 2배, 3배 정도로 더 힘들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흡족해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먼저 잘 이겨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복하려는 마음, 맞서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아프게 해주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범죄, 더 큰 보복, 더 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하는 것이 이 동해보복법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하면 그 범죄한 것에 온전하게 처벌을 하든지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서의 말씀인데, 그것을 잘못 적용하다 보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똑같이 한 대 때리고, 내가 어떤 상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상해를 입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눈은 이 일을 했는데, 아마 눈은 눈으로 갚아준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에 제대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 부러졌으니 하나 이 부러뜨린다면 이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복하는 사회가 되고 말겠지요. 똑같이 갚아주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용서도 모르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없이 똑같이 갚아준다면 그 사회는 무법사회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똑같이 갚아줬는데, 똑같이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아니 이보다 더 악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보복, 뭐 피나 죽음이나 막 이런 큰 보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심한 보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복수심에 보복하고자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늘 도사리는 게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시다. 보복하는 마음을, 복수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도리어 악한 자를 대하여 대적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분명히 악하고 잘못하고 나에게 분명히 잘못한 것이 확실한데 그 잘못을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적하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똑같이 갚아주지 말아라. 혹은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것이 앞의 말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바로 보복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악한 자에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보복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도 얼마나 보복하는 마음,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겉으로 표현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 대해주고 말이나 행실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적하는 자,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보복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조항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늠한 자에게 돌로 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을 때 다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혹은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지키려 하지 말고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적하면 내가 그 당시에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니까 통쾌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지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 악한 일에 빠져가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그 불편한 마음을 내가 해결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도 말씀하죠. 따라해보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악을 갚아주면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했는데 나도 똑같이 갚아주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아파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참 못된 사람이라고, 참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악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을 내려놓고 선한 도구로 악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런 악한 감정들,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치밀어 오를 때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해서 그 사람과, 내가 욕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 사람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이런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정말 보복하고 정말 그 사람이 악하고 정말 나쁜 짓을 했다면 내가 보복하고 갚아주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게 그 사람의 잘못과 악한 것을 심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악한 것들을 내가 정의의 칼을 들고 휘두른다면 세상은 피로 물들어 버릴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복하는 것,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 악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 녹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 말이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가시와 같은 말과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네 가지의 한 예를 들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른편을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친다면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 네 가지의 어떤 예를 들면서 악으로 대하지 말고 똑같이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때로는 정당하게 때로는 잘못되게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더해줘라 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오른뺨을 친다. 뺨을 친다라고 하는 행위는 아주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죠. 어떤 큰 폭력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뺨을 때리는 거예요. 뭐 어떤 해설을 보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찐다라는 거. 보통 뭐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많지만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왼손잡이가 많습니까? 대부분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오른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냐면 손등으로 때려야 오른뺨을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손등으로 치는 것이 훨씬 모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뺨을 뭐 맞아보는 일이 별로 없지만 뺨을 맞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적으로 수치심과 내가 비록 어떤 것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가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런 폭력적인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수치심과 그런 폭행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왼편까지 돌려대라. 내가 똑같이 나 한 대 쳤으니까 나도 한 대 치는 게 아니라 맞받아서 치고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대 더 치라고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갚아주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삭히고 이런 마음을 이런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런 내게 왼편까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내가 그런 감정을 이겨내는 모습이죠. 그래 한 번 더 쳐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화가 풀린다면 한 번 더 때려라. 아마 그런 마음도 포함될 수 있겠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 뺨을 때렸을까? 얼마나 그 감정이 치밀어 올랐으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돌아보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 왜 그랬을까? 좀 더 헤아려 보고 좀 더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내가 한 대 맞고 두 대 맞아도 그게 크게 상처도 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크게 나의 삶을 흔드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내가 나를 때려서 평생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 풀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 뺨을 한 번 더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과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봅시다. 악한 자에 대해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똑같이 치고받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를 거냐.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반응하면 뭐가 우리가 구별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또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보통 율법에 보면 겉옷을 전당 잡히면 그날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겉옷은 이스라엘 그런 문화 속에서 때로는 이불과 같이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집이 없으니 그 옷이 밤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전당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속옷까지도 달라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 속옷까지도 달라.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겉옷까지도 줘라. 유대 율법에서는 겉옷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자에게 내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어떻게 나에게 이게 가난한데 나 이 속옷 하나밖에 없고 옷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뺏어가느냐. 아주 악한 사람이다. 아주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대응하지 말고 그래 내 것이 가지고 필요하다면 다 가져가라.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또 41절에 보면 오리로 가게 하거든 억지로 너를 누군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여기서는 그냥 뭐 같이 길 가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오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의역한 그런 단어입니다. 리라는 말은 우리가 심리 뭐 백리 이렇게 다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측량법이고 원래 원문에는 이게 뭐냐면 마일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영어 같은 경우는 인마일 뭐 이렇게 마일이라는 쓰잖아요. 1.6km 정도 되어지는데 여기서 마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대략 로마의 수치에 따르면 약 1000걸음 정도 되어지는 거리를 1마일로 로만 마일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데 보통 1.5km 정도 되어지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1마일을 걸어가고자 하느냐, 억지로 그렇게 가게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또 로마의 사람들이 다스리면서 다른 정복 지역을 다스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고 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만들어놔서 어떤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어떤 일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는데 많이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것을 운반하게 되는데 필요한 사람을 억지로라도 끌고 데려와서 그 노동력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운반하는데 얼마큼만 하라는 거예요? 1마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5리. 심리가 4km니까 얼마입니까? 한 2k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일 정도를 가게 하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어떤 일을 위해서 아무나 데려다가 그렇게 맡겨서 그런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억지로 그런 일을 또 힘이 없으니 약소국간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당하게 억지로 일을 시키면 불평하지 말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몇 리까지 가라? 2배로 10리까지도 가주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이기적이고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까? 일을 하려면 돈을 줘야 일을 하고, 그죠? 억지로 뭔가를 맡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비난하고 왜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냐라고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또 물질과 관계해서 살아갑니까? 뭐 이런 시대,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일들이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억지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행위가 언제 또 드러나냐면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때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옆에 있는 누구를 억지로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해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왜 내가 집니까? 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법은 억지로라도 군인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가게 된 그런 배경도 오늘 말씀과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 오리를 가게 하고 나에게 부당하게 내 노동력을 사용하게 하는 일을 만날 때 얼마나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불만이 있겠어요. 힘든 일 시키면서 돈도 안 주고 억지로 이런 일을 시키니 그 일을 만나는 사람은 많이 힘들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 속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배까지도 함께 가져라.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데려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옷을 달았는데 겉옷까지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리까지 가기 힘들게 한 것을 십리까지 가게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한번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와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불합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폭행이나 폭력과 착취와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려 하지 말고 그것을 부당하라고 대항하고 싸우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좀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적으로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죠.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편안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어떤 나에게 피해가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들리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꾸어주는 것도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행위조차도 우리가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있어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안 주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만 가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 바르게 갖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앞에서 말했지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따라해 봅시다.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갚아주고 싶은 마음, 때려주고 싶은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 참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그런 저주의 말, 그런 복수의 말, 그런 갚아주겠다고 하는 악으로 악을 갚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 복을 빌어주라.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내가 좀 마음에 안 든 사람에게 한번 복을 빌어줘 보십시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욕하지 말고 한번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고 우리의 관계들이 어떻게 변하겠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 가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행동해 주는구나. 그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죠. 나는 때렸는데 그 사람은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는구나. 나는 악으로 대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손으로 나를 대해주는구나.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좀 더 나은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법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시대 속에 살아가니 이런 삶을 결코 실천하지 못하겠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나은